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나누어져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일하게 주시는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된 기쁨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우리 교회와 또 개인의 간구할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맛보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욥기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극심한 어려운 상황 중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름 아닌 창조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를 뿌리며 의를 부을지어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듣기가 흔치 않습니다. 주님의 공평한 도리는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난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관념 속에 참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이방인인 고레스를 세우신 것을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 평안뿐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움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둘 중에 경중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공의로운 성품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평한 도리는 언제나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고레스를 통해 그 땅에 공평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먼저는 9절에서의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지늘기 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는지 또 만드는 모양새가 왜 이런지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는 오직 토기장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지 만들어질 그릇이 선택할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유가 없는 기계적인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성품을 통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점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절의 부모님의 비유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왜 자신을 이렇게 낳았는지, 왜 이렇게 성장시켰는지 덤벼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비유와는 다르게 부모에 대한 비유는 사실 부모님조차도 자녀를 선택해서 낳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자신의 현재 상태를 놓고서 자신을 만든 또 낳게 해준 그 주권자에 대해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는 목적이 1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고 또 만들지 않는 것처럼 창조주께서 그 뜻을 따라 백성을 지으셨고 삶을 계획하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에 대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 뜻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불평이 들고 의구심이 들더라도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굳게 믿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고대 근동 지역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유력자로 등장한 것은 우연한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고 언약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레스 칙령에서도 아무런 값이 없이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됩니다.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은 노동을 해서 얻은 결실을, 구스는 무역을 해서 얻은 소득을, 스바는 인력을 제공하게 되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할 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분을 일하시는 하나님, 전면에 등장하시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왜 구원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14절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과 달리 지금 백성들은 전혀 다른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당대 세계관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당연히 세상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여야 하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정작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자기 백성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건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 중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가치관과 마음의 소원과는 정반대 방향에 서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민족들의 눈에는 패배하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고레스를 통해 그 구원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방 우상의 형상은 눈에 보이고 그들의 막강한 지배력도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지만 숨어 계시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을 베푸셔서
이방과는 비교될 수 없는 권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보다 공의를 행하시고 나를 이런 모양의 그릇으로 빚으신 토기장이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숨어 계시는 주님이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냐며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 신앙이 포로로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분의 주권 앞에 이해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주님은 구원이 움돋게 하시고 사로잡힌 백성을 갚음이 없이 놓아주시며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주님과 그분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한 도리를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 안에 주님의 공의와 구원이 함께 싹트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렇게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빚어가시고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가 요동함 없이 신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위와 또 코로나 속에 지내는 우리 정윤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